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3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작정을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15가지 기도 응답의 비결만 알면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에요. 슬플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답답하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인생살이 막막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큰 우리에게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좋은 교회는 기도를 자꾸 시키는 교회예요.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제가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설교 전에 한번 통성기도 시키고 설교 후에 한번 통성기도를 시키는 것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그래서 늘 항상 평상시에 이 모든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 따라할까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날은 15가지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5일 동안 할 텐데, 하루에 3가지씩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절대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다. 회개하라. 두 번째는 용서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용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연합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기도의 중보자들을 많이 만들어라. 기도의 연합군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어제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 불평하지 말아라.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 부부 사이에도, 부자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감사가 떨어지면 관계는 끝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6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7번째면서도 이제 셋째 날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밑에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너무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믿습니다 할 때마다 아다리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불교를 평생 58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나중에 개종을 해서 예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만찬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 건강 주시고, 우리 딸 정말 사위 며느리 전부 다 건강 주시고, 손주 손자들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나미아비타불 관세보살 그랬습니다. 절대 그거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는 아다리도 안 되고 나미아비타불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은 성경 이제 열심히 새벽부터 찾아야 돼요. 저는 늘 말씀을 기초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많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을 찾아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은 아예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첫째로도 둘째로도 셋째로도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꼭 필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일단은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여러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랬고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천하 만국에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느 대통령 이름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신성남 목사 이름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저 이 아무개 교주의 이름 안 돼요. 문 아무개 죽었지만은 그 사람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신앙촌에 누구 돌아가신 분 박아무선 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딱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언제든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이름이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석가모니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맹자가 노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자막을 나오겠지만 열심히 찾는 모습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 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모여라?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학 교수 아닙니까? 근데 설교를 강의식으로만 해요. 강연이에요. 강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아주 그럴듯한 내용인데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거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강연이에요. 강연.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의 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조금 이따 셋째로가 나옵니다마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신성남 목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구 다른 사람 어떤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 우리의 모임은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모이게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새벽이라 제가 설명을 많이 못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은요, 누구 이름을 대도 겁을 안 내요. 미안하지만 대통령 이름을 대가면서 아무개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은요, 귀신이 웃어요. 그까짓 것들 한 트럭씩 오라고 그래봐라.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 다 오라고 해봐라. 내가 겁나나? 귀신이 겁을 안 내요. 근데 누구 이름을 부르면 겁내고 도망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부르면은 사탄도 모든 귀신도 병마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성남 목사 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다고. 우리의 피로는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딴 이름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높이고 찬양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순종해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기도해봐야 그건 별로 응답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관계 개선이에요. 관계 개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면서 뭘 구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온수됐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뭘 도와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아야 밥도 해주고 국도 끓여주고 하는 거지. 여보 밥 줘! 매일같이도 내가 밥순이냐? 여러분, 남편이 이쁜 짓을 해야 조기라도 올려놓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디 가서 콩나물이라도 하나 더 올려놓든지 아니면 반찬을 뭔가 해주고 싶지, 아주 왼수 같은 게 그냥 하루 들어오고 3일 안 들어오고 하루 들어왔다가 일주일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와서 니나노 하고 술로 충만해서 들어온다면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퇴근 시간 칼같이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따뜻하게 항상 정말 가정적이고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아내와 자식밖에 모르고 이런 남편 이런 사람한테 뭔가 좀 잘해주고 싶지 맨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못된 짓 하고 집에 와서는 으악하고 토해놓기나 하면 누가 그 사람 이쁘다고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녀석이 그냥 그 고등학교에가 그냥 지지리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 안 듣는 놈이 돈 탈 때만 와가지고 아버지 돈 하면은 네가 몇 개 낳냐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아마 잘 안 줄 거예요. 저도 인색하게 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쁨으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내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아까 14장은 꼭 찾아 놓으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잘 보세요, 그 구절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지킨다는 얘기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하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들려 하겠어요? 듣죠.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스승을 사랑하면요, 듣게끔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존중.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그 사람의 말을 중히 여긴다 이게요. 꼭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듣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사랑하면은 말 듣게 돼 있어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면 자식들은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딴짓하고 대항하고 못된 짓 하는 거죠.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기왕 요한복음 14장 찾아놨으니까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까 그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 오늘 지금 말씀 뭐냐면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든지 그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리라. 너를 만나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은 우리는 철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분을 경외하기에, 그분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성도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뭐냐 하면은 교회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성도는 뭐냐 하면 교회 나올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예요. 저는 교인이란 말 잘 안 써요.
아마 저한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교인이라는 말. 요즘에는 교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우. 여기 교회 안에서의 이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웃이다 이 말인데, 그 교우라는 말도 저는 잘 안 씁니다. 저는 여러분을 칭할 때 성도님이라고 칭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도님이라고 저는 하고 싶지, 교우나 아니면은 그냥 교인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거의 하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듣기 좋게 교우님 하는데 그거 별로, 그거는 우리끼리 할 때 뭐 좋아 보이지만 진짜는 성도님이 좋은 거예요. 좋은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성도님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보니까 조는 사람이 없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설교를 듣고 조는 사람은 갈 때가 다 됐다는 얘기 제가 들었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조는 분이 없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찾은 김에 14장 23절 24절을 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여기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따라할까요? 대화. 부부간의 관계가 개선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대화. 여러분, 부자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화. 친구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화. 여야 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화. 정치인과 국민이 하나 되려면 뭐가 중요하죠? 대화, 소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꾸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가요, 좋은 부부예요.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가요, 좋은 친구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은밀한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눈에서 멀어진 사람은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대화가 끊어지면요 절대적으로 마음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바로 대화다.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편하죠?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빌 바를 모르나 성령님은 탄식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하고,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나 어느 교회 가보면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15분씩 기도를 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기도를 그냥, 그것도 그냥 지루하게, 그것도 그냥 성도들을 막 내리쭈는 그런 기도를 해요. 이따위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회의원 연설 나온 것 같아. 기호 2번 3번 연설 나온 것 같아. 나를 찍어주세요.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듯이 그냥 이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 성령. 자기 의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다 문제가 있고 자기만 의로워. 자기만 의로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지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 죄 사함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제 공부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이따위로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저렇게 살면서 교회가 어떠고 목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어떻게 자기만 의롭다고,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없어요. 들어보면은 아, 저 사람은 생자구나. 저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저 교회를 문제 일으킬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는 집회 가서 들어보면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 그 교회가 은혜로운지 은혜가 없는지 시끄러운지 복잡한지 평안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교회에서는요 누구를 탓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기가 뭘 잘났다고 어느 집사님을 공격하고 어느 구역자님을 공격하고 감히 누구를 논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냥 사태질을 해가면서 공격을 하느냐 이게요.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 자, 성경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그냥 찾은 김에 26절 보세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가. 보혜사라는 얘기는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내 곁에 오셔서 내 대신 이렇게 나에게 변론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분,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보호자, 변호사, 대변자, 나의 모든 것의 대인자,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보혜사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대.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아야, 생각나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교회가. 어떤 교회 가면은 찬양은 잘해요. 젊은이들이 막 디리다 찬양은 잘해요. 막 하는데 통성기도는 아예 없는 데가 있고, 통성기도를 해도 주여 찾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아주 멋있게, 아주 그냥 자기네들은 멋있게 우아하게 한다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그것도 30초도 안 가, 20초도 안 가서 땡 하고 또 노래만 불러. 계속 찬양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찬양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님이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힘, 삶의 에너지, 폭발력, 이것을 지금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제일 가까운 곳, 유대와 자기 민족, 사마리아와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땅끝까지 저 유럽이나 아니면 저 남미 브라질까지 아니면은 저 아르헨티나까지 저 칠레까지 복음화하는 거, 성령님이 오셔야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말투스라는 말이에요. 말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증인은 법정 앞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말을 말하겠습니다. 진실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진실하지 않다면 어떤 형벌도 받겠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말투스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나는 믿고 그분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성령님이 없는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된 짓 다 하고도 잘 사는데 내가 그냥 그것을 못된 짓도 안 하고 그냥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못된 짓 하고도 재밌게 사는데 돈도 버는데, 성령이 오셔야 나의 자제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 오셔야 우리의 삶에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합니다. 예, 성경을 몇 가지 더 읽고 싶지만은 아침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뭐 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어두운 환경에서, 답답한 문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도 나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좀 읽고 싶으나
여러분들 기도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돼. 매일같이 충만해야 돼. 그냥 옛날에 15년 전에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 걸로 안 돼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마셨어요. 마시고 나면 이 물이 조금 공간이 비어요. 그건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충만이라는 얘기는 계속 붓는 거예요.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넘쳐나고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계속 수돗물을 흘려내리면 넘쳐난 것처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15년 전에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갈급하게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내일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큰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